지난주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미 속량되었습니다. 값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은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속의 은혜를 받기 위해 애써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고 기도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고 순종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고 결단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구원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믿기 어려워서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너무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검색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전달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필요한 물건이 집 앞에 바로 도착합니다. 우리는 이런 속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했으니 바로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순종했으니 바로 결과를 보여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했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연히 생긴 일이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역사 속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구속의 계획이었을까요? 만약 십자가가 우연이 아니라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준비된 계획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 그 시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혜와 총명. 왜 바울은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굳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단어가 십자가의 성격을 잘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에 빠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갑자기 놀라셔서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당황하시다가 급하게 만들어낸 해결책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획입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는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통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한 장면씩 봅니다. 오늘을 보고 내일을 걱정하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 장면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총명이라는 단어는 그 계획을 시간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계획만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계획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총명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연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혜로 계획하시고 총명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에서도 바울은 두 가지 단어를 말합니다. 비밀과 때가 찬 경륜. 먼저 비밀은 어떤 신비한 암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드러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사건들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성막 이야기, 선지자들의 예언. 마치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의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특히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던 날 밤, 하나님은 그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밤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표였습니다. 수천 년 뒤 십자가에서 흘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이미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갑자기 일어난 비극이 아닙니다. 계획이 어긋나서 생긴 실패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계획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찬 경륜. 여기서 경륜이라는 단어는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운영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정확하게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운영하시고 시간을 조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퍼질 수 있는 역사적 환경이 준비되고 언어와 문화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히 채워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너무 갑작스러운 일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그 순간은 너무 빠른 것도 아니고 너무 늦은 것도 아닌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늦게 일하신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고난이 잠깐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끝난다는 것을 알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를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한 장면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지 우리의 문제 하나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져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가 갈라져 있습니다. 가치관과 생각이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이 점점 더 분열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열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보면 불안해집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계속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붙잡아야 할까? 사람을 붙잡아야 할까? 내 능력을 더 붙잡아야 할까? 우리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으로 모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로 모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정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공 중심이었던 삶, 사람 중심이었던 삶, 결과 중심이었던 삶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중심은 누구냐? 너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렵다면 돈이 중심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렵다면 건강이 중심일 수 있습니다. 성공을 잃고 실패하는 것이 가장 두렵다면 성취가 중심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런 것들 위에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십자가 중심으로 다시 모으고 계십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설명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상황을 빠르게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중심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으로 모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총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지혜와 동일한 총명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우연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도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설명되지 않는 과정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보다 늦어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지혜로 계획하시고 총명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연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십자가를 바라보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교회, 직장과 학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